안녕하십니까. 벌써 사경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에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또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짧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 제목들을 준비하면서 실은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더 준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할지에 대한 그 준비가 교회에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경의 시간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조금은 또 배우는 시간으로 좀 준비하려다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그 흔적들을 좀 찾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병들어 잊혀진 사람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려진 이들과 기억하려는 그 이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나셨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이 광인을 다 고친 후에 다시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날 좀 도와줄래? 그래서 친구들 넷이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자 이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그 친구에게 야 왔는데 갈 수가 없네.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살아보고 싶고 살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친구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향해 그 친구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침 상태로 누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야, 이 작은 사람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에게 한마디 해줬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움직이기도 전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저 예수님 신성모독하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이러면서 왈가왈부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 재고 판단하는 것만 하느냐.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인이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면서 근원적인 병의 원인인 죄까지 사하는 능력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무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권능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은 큰 기쁨 속에 돌아가고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살리신 그 행위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것과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거라사 지방에 이 가다라 지방에 두 광인을 만나러 먼 길을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즉 보이지 않았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들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까지 멀리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자마자 그가 만난 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막 보여드렸던 이 성경 이야기의 그림과 이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좀 내용과 그림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지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는 단순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는요. 그 사람을 4명이, 구체적이죠. 4명이 메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써 있는 게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냈고 지붕에 올라갔고 그 사람은 내렸다라 그래요. 특히 같은 사건을 봤어요. 마태도 봤고 마가도 봤고 누가도 봤어요. 그런데 쓴 내용이 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거, 기억하는 거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저는 이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 마가는 베드로가 아끼는 제자였고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섬이라고 지중해 연안에 현재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구브로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해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랐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섬나라 출신이에요. 섬나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주도 정도 할까요? 거기서 서울이나 평양 이렇게 무술을 나와서 멀리 가가지고 신앙의 중심지에서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삶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간간히 보면은 마가는 상당히 신실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2권의 책을 기록하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과 교회의 생성 과정들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누가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나 마가가 신앙생활을 했던 배경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그와 같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직업군이나 그런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잘 배웠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썼던 글도 그 성향에 맞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의 마태는요, 우리가 알듯이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면 되게 꼼꼼할 텐데 왜요? 돈 세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돈 때문에 온갖 멸시와 질책을 다 받았죠. 왜요? 그 돈으로 같은 세리들이 돈을 착복하고 많은 서민들을 막 뜯어먹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자기도 같이 죄인들의 무리 속에 묻혀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죄인으로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실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소외되었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은 많지만 정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삶 속에서 눌려서 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봤던 경험에서 그가 본 이 중풍병자가 나았던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보고 이해한 그 범위에서는 이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이 중풍병자도 당하고 있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당했던 그 상황을 그는 너무 가슴 아프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그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기록을 하는 그 과정에 내가 중풍병자로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정확한 사실, 내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던져서 뭐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고 나았는데 낫는 과정에 저기 편견을 갖고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저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편견을 당했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해도 선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그 아주 작은 소외받은 그 한 사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친구들의 손에 의지해서 나왔던 그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슴 아팠던 그 현실 속에 그가 나왔던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 기쁨이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기쁨일까? 그걸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같은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영혼을 더 깊이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 관점 안에서 그가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중풍병자. 자, 중풍병자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볼 때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뭐했다? 보셨다. When Jesus saw their face라고 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와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살려는 의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하는 어떤 행동도 예수님 눈에는 아름다웠을까요? 못마땅했을까요? 아름다웠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위에서 누가 쓱닥쓱닥
저기 뭐예요? 지붕을 때리고 부수어서 사람을 내린다고 해보세요. 말씀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그것을 멈추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뒀어요. 왜요? 그 영혼이 저 앞에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의도와 그런 시도를 예수님은 지켜봤어요. 뭐 할 때까지? 앞에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친구들과 그들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버려졌지만 기억되지 않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 하나하나의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선과 그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기다렸지만 소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하는데 이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는 분들 계시죠? 누구예요? 신학과 교수님 정도 될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인 줄 아네. 신성을 모독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집중해 봤던 영혼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그 영혼과 함께 교감하는 그 상황 속에 무엇이 틀렸나 맞았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보단 그들이 보여줬던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식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해왔던 관례에서만 바라보고 그 행위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한 영혼이 무시되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현상과 일반적인 사실에 기초한 관례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그들은 초점 맞췄어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다가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여러 신앙하는 사람들의 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사모했고 같이 영혼을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관례와 간습을 따르다가 결국 뭘 놓쳤어요? 영혼의 마음과 그 영혼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접촉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봐야 하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서기관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이 그릇된 생각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강남구 신사동에 가면 어느 공공장소 벽에 쓰여있는 글입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너희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너희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너희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너희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너희 무엇이 된다? 운명이 된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저 뒤로 놓고 관례에만 초점 맞췄던 서기관들은 그들의 운명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시효자가 대신 생명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나불거리지만 그 말씀엔 무엇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말씀엔 생명력이 없어요. 해민스님도 그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바로 인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을 보았을까? 그 당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와 동의어였습니다. 이 한문으로 된 한자어 병과 영어로 써있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입니다. 죄와 병은 동의어다 아니다? 동의어다. 누군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큰 병이, 조금 더 큰 개념이 죄가 병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보여지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의 뜻을 다 읽을 수 있나요? 없죠. 병은 현상이고요. 죄는 의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칠 것인가 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먼저 사하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자유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신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볼 때 남들 앞에 무엇인가 시범 보이는 것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분들도 계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되게 재미있는 거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 잘 나서서 손 들고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외국 가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야, 외국 사람들은 틀려도 막 손 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을 알아도 할까 말까? 맞나 틀리나? 엄청나게 인내해요. 야, 이런 때는 이렇게 인내하는데 뭐 물건 살 때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답을 맞출 때 맞나 틀리나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인내를 해요. 나서서 못해요. 사람이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왜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근데 손 들고 단말하기 어렵지만 우리 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죠. 저게 정답인데 저거 얘기할 거야. 이거야. 이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머리로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은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고요. 병은 몸에 배어있는 현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한 번 아픈 뒤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쩔뚝쩔뚝 걸을 힘도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일어나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겁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요,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 인간의 형태적인 모습에선 훨씬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던진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출생의 상황이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는가를 그 대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비춰진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 다른 번역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믿음의 내적인 어떤 반응과 확신이 먼저 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믿음을 발휘하려면 그것이 우리가 뭘 배웠고 뭘 먹었고 뭘 했고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가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지를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가 걷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운 것부터 던진 거예요. 뭐예요? 너 할 수 있어. 병은 죄가 사라지면 가능하니까 내가 죄 먼저 뭐 할게? 없애줄게. 그래서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Son, be of good cheer 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 격려한다. 아들아, 네가 잘 될 걸 내가 축복한다. 아들아,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 너 죄사함 받은 거 내가 네 믿음 본 거 아니까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이 말 속엔 한 영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궁극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단계를 가기 위한 좀 더 폭넓고 그 영혼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격려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던진 겁니다. 어렵겠지만 힘내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돼서 침례받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적으로 성장할 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해결할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하늘 가기 전에 결혼을 해봐야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입학하고 1학년 때 군대 갔어요. 빨리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야지. 그래서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4학년 올라가는 해에 바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아이는 낳지 말고 결혼해서 그냥 살아라. 근데 아이를 셋을 낳았고요. 애 키우다 보니까 제 몸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망가졌는데요, 그때 그렇게 되게 긴박한 신앙, 날짜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뀌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굽혀지지 않으면 부러질 수 있구나 알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굽히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시고 다가오셨던 것을 애들을 키우고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 보면서, 제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박사학위를 못 받은 게 너무 아쉬워요. 대학원을 3개나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는 다 못 받았어요. 석사만 했어요. 여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걸 왜 공부할까? 내가 더 봐야 할 걸 하나님이 주나 보다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신앙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맞게 하나하나 누적되어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어떤 말씀과 기별을 넣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것이 영혼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발걸음, 그 사랑의 발걸음에서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줬던 그 한마디, 그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했던 몸부림이, 불가능했지만,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 없었지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죄사함을 얻고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 존재임을 알게 된 그가 나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젠 나도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나하나 그 발을 뗐을 때 그가 걷게 된 거예요.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긴 계단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 계단 속에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너 격려한다, 내가 너 지지한다, 아들아 힘내라, 좀 더 힘내라,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던졌던 구세주의 그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기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된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는 것 같은 그 목소리,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아무 의미 없는 나를 다시 한번 창조하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서 우러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되겠다. 말씀하시니 해봐야 되겠다. 한 번도 해본 거 없지만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걸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눈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내가 저분 이젠 일어나서 봐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용기를 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의소유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금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응시하고 그 영혼의 눈 속에 담겨있는 삶에 대한 의지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믿음을 함께 공감하며 그 영혼이 다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격려하면서 그 영혼의 수준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한순간부터 완성된 목사, 완성된 장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과 그 작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는 결국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쑥덕거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알았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뼈가 있는 느낌 아십니까? 억양에 따라서, 억양은 따뜻한데 눈빛에 따라서, 어투와 단어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이미 그들의 마음을 통해 알았고 하는 태도를 통해 알았고 그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던집니다. 얘들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박사까지 되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훌륭한 선생인 너희들아,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본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마음속에서 믿고 한번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가르치는 자라면, 선생이라면 누구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너희 모르겠니? 누구의 관점이어야 돼요? 내 관점이어야 돼요? 아니요. 영혼의 관점이어야 돼요. 너희들 내면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버렸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입속에 담아서는 안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지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예수님 앞에 정해놨습니다. 관습과 문화와 내 지식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크게, 더 깊숙이 역사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들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뚤어진 마음 고쳐라.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한 죄인,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온전케 온전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죄인 하나는 구세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자비를 학수고대하다가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이 시대의 소망에는 첫 번째 희미한 믿음이 성장하였고 더 강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마다 항상 교인분들이 어떤 순서를 쓸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간증할 때 2년 안에, 1년 안에 있었던 일로 간증하십시오. 왜 간증하면 30년, 40년 전 걸 갖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30년, 40년 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지요. 지금 살아있는 분 아닙니까? 30년, 40년 전에 경험하고 왜 지금 우리 경험한 거 얘기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안교장께 부탁을 해요. 제가 담임을 할 때는. 그리고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 좀 가이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가이드를 쳐요. 학생들에게도 그래요. 간증을 할 때
신앙 발표를 할 때 너희가 느낀 거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 지금 느낀 거 말이 서툴어도 괜찮아. 그것만 얘기하면 돼. 작년에 영어 설교 대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뭘 하면 돼요? 영어로 하면 돼요? 영어로 뭐 말해요? 설교 대회잖아. 그러면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써와봐. 영어 스크립 목사님 와서 보내. 언제까지? 봐줄게.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더 많은 걸 물어봅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해옵니다. 제가 영어 스크립을 다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써왔던 그 스크립에 성경이 줬던 감동적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놀랐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우리 학교 와서 조금 말씀 들었는데 야, 얘가 이렇게 봤네? 한 아이는 성경의 스토리를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변화하고 발전됐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고등학생도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이드했어요. 너희가 삼육학교에 와서 그래도 여기서 발전된 것과 느꼈던 하나님의 따뜻한 느낌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건 느끼지 했더니 아이들이 그건 좀 느껴요. 근데 하나님 계시는 건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한번 해볼래? 갖고 온 스크립을 조금 수정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갖고 온 거 보고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설교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야, 이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해. 희미하게 봤어요. 키워야죠.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야죠. 중풍병자도요. 한 번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희미한 그 믿음을 위해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품은 겁니다. 그냥. 그래 품자. 걸어보지도 못했고 그 시도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수준에서 했던 한 말을 통해서 걸었고 많은 무리가 그걸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았던 그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 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행복해서 더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말없이 누워있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지요. 안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너무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의 표현에는 블리스 사일런스라 그래요. 이 블리스프리라는 말은 이 아주 평안하고 이 사일런스라는 아주 고요한 거예요. 정막이 있으면서도 아주 마음이 고요하면서 평안한 상태. 여러분들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세상에 나만 존재하면서 이 모든 게 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다 주셨네 이런 느낌 들 때 아니면 혼자 조용히 명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딱 찼을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야 이게 있었네. 근데 아직 움직이진 못해요. 그런데 단순한 믿음으로 야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의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었어요? 영혼,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의 영적인 치유는 육체적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그가 병이 있건 그가 어린아이건 그가 노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영혼들의 수준에서 그 영혼들의 언어로 그
그 영혼들의 높이에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치유됐던 한 요소는 어떤 의술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치유되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빛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고차가 됩니다. 빛은 생명의 빛이고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고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그 영혼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병과 중풍병 같은 이런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인식된 이 병이 더 이상 그들에게 끔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보여졌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보이는 그 하나 때문에 안 되겠네, 거기서 우리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그 한 사람을 힘써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 내렸습니다. 세상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엔 태어나 있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함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워있고 헤매고 더 이상 삶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 앞에 끌고 오는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과 모습처럼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치유받은 중풍병자의 집에는 한 사람이 아닌 그 가족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메고 갔던 침상을 들고 전보다 빨리 집에 와서 그 가족들을 봤을 때 가족들의 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살 때, 생명이 살 때 나오는 그 눈물 아시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을 때 엄마의 그 눈물, 아이가 아팠다 낳을 때 안았던 그 눈물, 이 아이가 끙끙 앓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하다가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면서 왔던, 함께 흘렸던 그런 눈물,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이 눈물은 기쁨입니다. 왜요? 영혼을 찾았고 영혼이 회복됐고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재림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별을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높이에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져가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영혼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 서 있는 그 영혼들이 그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고 함께 격려하고
존중받고 서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올 한 해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